선택받은 자여, 유튜브에 있는 수십억 개의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들 중에서 이것이 바로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이 정확한 날에, 당신 삶의 이 정확한 시기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요를 위해 선택하셨고 그분은 바로 지금 그것을 열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메시지를 다 볼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신성한 부와 풍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넘치는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열쇠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상속을 진정으로 받을 때 간과하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그것 없이는 풍요의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준비됨을 선언하기 위한 첫 단계를 취하십시오. 이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확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신성한 인도를 연결 상태로 유지하고 당신의 운명을 여는 데 설계된 더 많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 구독하세요. 당신이 오늘 신성한 풍요와 완벽한 정렬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확언하기 위해 바로 아래에 7777이라고 댓글을 다세요. 하세요. 선언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우연히 발견한 단순한 비디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운동에 참여하라는 초대장이며 서로를 더 높이 들어 올리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풍요 공급 또는 받음으로 향하는 당신의 다음 단계에 관하여 이 시기에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바로 아래에 댓글을 남기세요. 그런 다음 잠시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의 댓글의 격려의 말로 답글을 달아 믿음 안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기도를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은 풍요롭게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그것은 신성한 원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성한 기적들과 넘치는 공급의 사슬에서 강력한 연결 고리가 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부족함, 고난 또는 그저 살아가는 것 이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영혼의 움직임, 깊은 지식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넘치는 풍요입니다. 재정적으로만 아니라 평안, 기쁨, 건강, 관계, 그리고 목적에서도 성경은 그분의 공급과 왕국의 부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요에 따라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공급의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먼저 왕국을 찾으라고 가르치셨고 이 모든 것들, 삶의 필수품들, 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333.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재난이 아닌 복지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1.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요를 위해 선택하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면 왜 그렇게 많은 신실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의 돌파구는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풍요는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며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급이 오래전에 하늘에서 포장되어 배송되었지만 당신이 그것을 열고 배달을 받기 위해 당신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정렬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흐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축복의 강, 결코 멈추지 않는 은혜와 공급의 흐름처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잔이 뒤집혀 있거나 깨졌거나 또는 어제의 잔여물과 고인 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내시든 신선하게 흐르는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에 갇혀 있는 이유는 하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준비됨, 믿음, 올바른 정열, 그리고 내면의 장애물 제거의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파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행운의 번개처럼 또는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횡재처럼 아무런 요청도 없이 그들의 어떤 참여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과정에서 수동적이라고 느낍니다. 떨어지는 별을 잡으려고 희망하는 구경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성한 풍요는 아무 데서나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풀어놓으신 것을 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넘침을 받고 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 당신의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미묘하며 종종 무의식적이고 우리의 내면 풍경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 아마도 미묘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최고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것, 과거의 재정적 실패, 저지른 실수, 심지어 대대로 물려받은 부채처럼 세대를 통해 전달된 부족함, 사고방식의 무거운 짐, 돈을 잡기 어렵거나 본질적으로 얻기 어려운 것으로 보는 당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 신성한 믿음에 항복하고 신뢰하는 대신 불안한 노력, 조작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결과를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 신성한 타이밍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실 때 늦다고 믿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속적인 나타남을 여는 궁극적인 열쇠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얻음, 부에 가시적인 도착에 강렬하게 집중하지만 우리는 종종 돈 그 이상을 포함하는 진정하고 지속적인 신성한 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받기 위해 필요한 됨과 정열을 잊습니다. 이 순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요를 우리 주변에서 순환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약속된 땅처럼 결코 확고하고 꾸준하게 우리 삶 안으로 착륙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강둑에 서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강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그 흐름에 실려가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순환을 깨고 이 내면의 장애물들을 다루고 당신에게 정당하게 속한 넘침을 위해 수로를 활짝 엽니다. 이제 강둑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신 풍요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받는 것으로 이동하기 위한 실제적인 영적인 단계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서로 위에 쌓여 넘침이 올 때 그것을 잡을 뿐만 아니라 잘 관리하고 훨씬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당신 삶에 바로 그 토대를 준비합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올라야 하는 사다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와 정열의 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각 층은 길을 깨끗이 하고 받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1단계, 당신의 청사진을 재조정하십시오. 부족함을 해체하고 왕국 사고방식을 채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것, 재정 상태, 관계, 건강, 그리고 평안을 포함하여 당신의 내면 청사진, 당신 자신에 대해, 돈에 대해, 풍요에 대해, 가치에 대해, 그리고 받음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종종 잠재의식적인 믿음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이 근본적인 청사진이 부족함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다. 돈은 벌기 어렵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나는 돈 관리를 잘 못한다. 나는 진정한 부를 받을 자격이 없다. 또는 고난과 부족함에 대한 물려받은 가족 이야기와 같은 생각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원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풍요를 밀어낼 것입니다. 이 단계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제한적인 믿음들을 식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들은 종종 당신의 시스템에서 숨겨진 바이러스처럼 작동하여 당신의 기대와 행동을 감염시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가족의 조건화로부터 물려받거나 사회적 이야기로부터 흡수되거나 또는 돈이나 부족함에 대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보호 메커니즘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식별되면 중요한 작업은 그것들을 희망적인 사고가 아닌 당신의 정체성과
그분의 무한한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부족함, 세대적 가난의 패턴 또는 세상의 제한된 경제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원이 무한하고 그 경제가 믿음, 관대함, 그리고 신성한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왕국의 상속자, 선택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생각, 입으로 말한 단어, 그리고 깊이 뿌리내린 믿음은 당신 현실의 강력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그것들은 풍요를 위한 자석 또는 반발자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족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나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다. 또는 돌파구는 내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을 성경에 뿌리내린 선언으로 대체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에 따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서 4:19. 나는 왕의 자녀이며 그분의 풍성한 왕국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2. 재조정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풍성한 주파수와 정렬하기 위한 당신의 내면 주파수의 끊임없는 조정입니다. 성령께 부족함이 여전히 머무는 당신 마음에 숨겨진 구석을 드러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공급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과 입으로 말한 단어들을 포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십시오. 2단계. 죽은 짐을 해제하십시오. 과거의 재정적 고통과 두려움을 놓아버리십시오. 과거의 재정적 실패의 고통, 손실의 쓰라림,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빚의 부담 또는 돈에 대한 불구로 만드는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 것은 각 벽돌이 과거의 후회, 두려움, 원한을 나타내는 무거운 벽돌들로 넘쳐나는 배낭을 끌면서 마라톤을 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게는 단지 당신을 물리적으로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이 탈출하려고 하는 바로 그 과거에 묶어둡니다. 당신에게 재정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느끼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원한, 과거의 재정적 실수에 대한 죄책감, 자신 것이든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 다른 사람의 것이든 또는 당신 재정의 미래 상태에 대한 끊임없는 괴로운 불안감은 당신 삶 속으로 신성한 풍요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에너지 막힘을 만듭니다. 그것은 막힌 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원천이 넘쳐도 물이 당신에게 자유롭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재정적 상처와 두려움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있는 동안 짐 없이 자유롭게 넘치는 풍요의 계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단계는 의도적이고 용감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자신에 대한 용서, 당신에게 재정적 피해를 입혔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 그리고 만약라면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에 질식하는 소나기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용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고의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무게를 뒤에 남겨두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무거운 배낭의 지퍼를 열고 벽돌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는 자신을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의도를 고정시키며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과거의 모든 재정적 부담, 실수, 원한, 그리고 두려움을 해제합니다. 나는 어제의 무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는 가볍고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인도되는 나의 풍성한 미래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 행위는 수동적인 이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끊어내어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신 풍성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은 말합니다.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머물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나오니 너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당신이 여전히 옛것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온전히 인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3단계,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하십시오. 말하고 시각화하고 풍요가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수동적인 희망을 가지고 풍요에 접근하며 그것이 오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기 전에 그것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보면 믿겠다.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바로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일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나타남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취하는 행동, 당신이 말하는 단어들, 그리고 당신이 지닌 내면의 확신입니다. 풍요를 위한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하는 것은 수동적인 바람에서 능동적인 믿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증거가 당신의 선언과 상반되게 보일 때조차 당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생명, 번영, 그리고 감사의 말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 경력, 기회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들이 부족함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요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생명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 자신을 생생하게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의 상상력을 믿음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경험하십시오. 돈 자체만이 아니라 넘침과 함께 오는 평안,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것은 단순한 백일몽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의 실체를 부여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촉구하실 때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부르심을 느꼈던 그 사업 벤처를 시작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승진에 지원하거나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현명하게 관대해지거나 자신이나 당신의 비전에 투자하거나 또는 좋은 땅에 재정적 씨앗을 심는 것, 보장된 결과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약속의 주님을 암묵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위해 풍요의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가 여기 있거나 오고 있다고 믿는 증거로서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산이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산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약속된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당신이 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매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의 풍요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걷고 나의 발걸음은 나의 넘침을 향해 하나님에 의해 지시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능동적인 믿음의 본질입니다. 당신 손에 들기 전에 그것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4단계. 당신이 가진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십시오. 추수를 받기 위해 씨앗을 존중하십시오. 신성한 풍요는 종종 적은 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대한 관리할 수 없는 횡재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적은 것 또는 많은 것들 신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하고 아주 작은 것에 부정직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부정직하다. 만약 당신이 부주의하고 낭비적이고 무질서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맡기신 자원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은 돈을 넘어 당신의 시간, 재능, 에너지, 관계, 신체 건강까지 포함합니다. 당신은 깊은 영적인 수준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갖춰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재정에 대한 정직성을 기르고 충동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도와 지혜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축복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실천하고 머리 위의 지붕부터 폐 속의 숨까지 순간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관대함을 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풍요는 전적으로 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원이 당신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흐를 수 있는 수로가 되는 것에 깊이 관한 것입니다. 11조, 헌금, 그리고 관대한 베풀문 당신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풍요의 흐름에 연결시키고 신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하도록 설계된 왕국 원리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존중할 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적은 소득이든 유용한 기술이든 또는 제한된 자유시간이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고 관대하게 관리할 때 당신은 추수 넘침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주 10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술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심고 거두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당신 손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일의 풍요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5단계, 넘침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을 위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 단계는 자주 간과되지만 능동적인 믿음과 기대의 강력한 시연입니다. 만약 당신이 풍요가 오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도착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정신적인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물리적인 현실에서의 가시적인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축복의 홍수를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고가는 추수를 받고 저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대적 맥락에서 곳간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증가된 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 시스템을 설정하고 다른 목적, 저축 투자 또는 기부 등을 위한 별도의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심지어 재정 고문이나 멘토와 상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물리적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영과 새로운 기회를 환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다음 수준의 소득이나 영향력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사업 기회를 기대한다면 필요한 법적 구조, 마케팅 자료 또는 팀 역량을 준비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증가된 영향력을 예상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거나 당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준비는 믿음의 가시적인 행위로서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나타날 것을 진정으로 기대한다는 것을 공고히 합니다. 그것은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과 방주를 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비가 이미 시작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대하는 풍요를 위해 지금 믿음 안에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준비 행위는 풍요가 일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외부 현실을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 쌓는 내면의 확신과 일치시키고 그것이 도착했을 때 우아하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신뢰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당신이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진지하고 증가된 공급과 함께 오는 책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중요한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부족함을 해체하기 위해 당신의 사고방식을 재조정하고 과거 재정적 고통과 두려움의 죽은 짐을 해제하고 선언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다가올 넘침을 위한 실제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정렬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어가고 있으며 당신의 능력 안에서 영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절대적인 열쇠, 결정적인 순간, 다른 모든 단계들이 유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완전하고 지속적인 넘침을 여는 데 미치지 못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안전과 통제에 대한 욕구로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는 한 가지를 놓아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어떻게, 언제, 그리고 정확한 형태를 조율하고 통제하려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에 심오하고 삶을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풍요의 계절은 단지 순수한 노력과 단계들의 완벽한 실행을 통해 향해 나아가는 어떤 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 이미 여기 있는 현실이며 당신이 완전히 당신의 꽉 잡은 것을 놓아버리고 당신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빠져 있었던 유일한 것, 마지막 장애물, 신성한 부와 공급의 홍수문을 열고 그 강이 당신 삶 속으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당신의 완전하고 근본적인 항복입니다. 항복은 희망을 포기하거나 패배에 굴복하거나 믿음으로 가득 찬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복은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표, 축복이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당신의 엄격한 지침서, 당신의 끊임없는 걱정, 돈과 미래에 대한 당신의 질식시키는 두려움, 당신의 제한된 인간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깊이 뿌리내린 필요를 항복시키는 의식적이고 강력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제가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믿었고 준비했으며 당신의 인도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타남 자체, 그것이 도착하는 특정한 방법,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펼쳐지는 정확한 타이밍을 당신의 완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손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결과를 통제하거나 조작하거나 강제하는 저 자신의 제한된 능력보다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 당신의 타이밍, 그리고 저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불안하게 강요하려 하거나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공급할 무한한 능력을 의심함으로써 신성한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이 당신이 마지막 가장 완고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유한한 인간의 힘과 전략에서 벗어나 당신이 결코 조율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습니다. 당신은 노를 놓고 신성한 흐름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돌파구, 당신의 신성한 분은 단지 먼 미래에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지금 이용 가능하며 당신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제한 없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당신의 믿음으로 가득 찬 항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항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형태의 신뢰이며 당신의 인지된 통제를 놓아버려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제를 활성화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5-9. 이 궁극적인 항복은 당신을 풍요로 향하는 그분의 고든 길과 완전히 일치시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한 순간 방해받지 않는 성스러운 공간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의지와 믿음의 자리인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깊고 정화하는 숨을 쉬고 당신 삶에 대한 항복과 활성화의 이 말씀들을 말하며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허용하십시오. 하늘 아버지, 저는 풍요를 받는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해제합니다. 저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저의 필요를 해제합니다. 저는 저의 시간표, 저의 방법들 그리고 저의 걱정들을 당신의 완벽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손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이미 저를 위해 선택하시고 준비하신 신성한 부와 넘치는 공급과 완전히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 순간을 선택합니다. 저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저의 신성한 목적 속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저의 넘침의 계절이 여기 있으며 저의 기적이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알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오직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아멘. 선택받은 자여, 풍요 속으로의 당신의 여정은 단지 가능성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자신을 일치시킬 때 그것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당신의
영혼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이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하는 것 없이 떠나지 마십시오. 먼저 아래의 기도 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아래의 당신의 풍요를 여는 이 시기에 당신이 기도가 필요한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댓글로 남기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고 취약해지고 당신이 믿음으로 서 있는 공급에 대해 진실되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들을 훑어보고 격려의 말, 간단한 기도 또는 믿음의 메시지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공동의 믿음, 기도에서의 일치의 힘은 실제이며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서로의 여정을 지지하고 서로를 더 높이 들어 올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깊이 울려 퍼졌다면, 만약 당신이 그 신성한 자극,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는 당신 영혼 안의 확인을 느꼈다면 이 신성한 풍요의 계시를 당신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누군가,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도달하고 싶어 하시는 누군가는 오늘 그들의 신성한 풍요를 여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당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진리의 그릇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이 켜져 있는지 확실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믿음, 정열, 그리고 풍요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제가 당신에게 약속하건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당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신성한 계시, 공급, 그리고 넘침이 앞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풍요를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계절은 지금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